네, 오늘 봉헌 축일날 봉헌 생활의 세 가지 선물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봉헌입니다. 봉헌. 두 번째는 재물이고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그럼 봉헌 생활에서 봉헌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봉헌 자체의 삶을 사는 것이 봉헌 생활인데, 봉헌은 왜 해야 되고 봉헌의 뜻이 뭘까? 바로 내가, 우리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하기도 봉헌하려고 그러네. 좀 도와주세요. 옆에 계신 분. 우리 할머니 할 경우에는, 할아버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 오시죠. 네. 네. 까먹었잖아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아나 모르라 물어봤는데 아시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나나 우리나 하느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느님께 속한 것을 돌려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까운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래 하느님께 속한 세상이고 하느님이 만드신 우리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봉헌의 의미는 창세기도 그렇지만 구약에서 출애굽 때에 에집트로 종살이하러 갔을 때 빠져나올 때 모세의 기적 중에 이집트의 장자들은 전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다. 그래서 하느님 거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속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복음에 보면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한 이것이 창조와 출애굽에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재물도 하느님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 지상에 살 동안 주신 그러한 여러 축복으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헌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도자들이 몸 전체 봉헌 생활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봉헌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재물은 뭘까요? 재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요, 양을 바치는 거, 양을 바치는 것 제대로는 봉헌이고,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이 저기 하느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제물을 바치는 게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물을 바치는데 어린 양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왔죠? 산비둘기 한 쌍. 지금 집 아기가 떠들고 있네. 예. 집비둘기 2마리. 여러분들, 치킨이 비싸? 양고기가 비싸? 양고기가 비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비쌌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을 제물로 바쳐야 되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여유가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봉헌 제물도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집비둘기 또 산비둘기 한 쌍씩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작은 제물도 괜찮다. 작은 제물도 좋고, 그래서 복음서에는 과부의 동전 한 잎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작은 거. 그리고 당신한테 물 한 잔 준 게 바로 가장 작은 한 아이한테, 저기 우는 아이한테 줬줘야 되는데, 네. 작은 말이 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게 아이 웃음소리가 좋은 건데, 어쨌거나 작은 재물로 우리 봉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0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봉헌했어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봉헌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때 신부님을 중심으로 해서
봉헌을 엄청나게 했어요. 요즘에는 이게 실까 모르겠어. 엄청나게 봉헌했다는 거죠.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대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2동 사제관 수녀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놓는 거 우리 성심대를 위해서도 그렇죠. 우리 이제 어르신분을 위해서 그렇죠. 성심대 넣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나와야 되죠. 그리고 제3동 사무실, 그 다음에 친교실이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오자마자 2년 3년 전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 어르신분들이 피피할 데가 없어. 피피할 데가 어디 소송동 앞에 그 의자 하나 있잖아요. 거기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옆에 앉았지.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는 시지도 몰라. 그냥 좋아 죽어. 우리는 너무 참을 건 참아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루속히 이 성전 완성을 위해서 해야겠다 했는데 드디어 올해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성전 완성 돈은 있어요. 근데 충분치 않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참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지만 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3년째 강론이든지 공지사항이든지 돈 얘기 한 적 봤어요? 돈 얘기 저 일절 안 해요. 왜? 본래 잘 봉헌하니까. 우리 본당처럼 재물봉헌 잘하는 본당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해. 태안이 제가 알려드릴게. 현찰이 많아. 현찰 동생이 현철이요. 이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헌의 의미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터파기 이제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시작할 거고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 본당 교우분들이 또 올라가는 거 보면 또 봉헌하시거든요. 많은 금액을 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헌금처럼 오늘 예수님도 가난하기 때문에 집 비둘기 산 비둘기 한 쌍, 중요한 것은 작은 재물도 정성과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 작은 재물의 의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루 온종일 좋은 말 하나 하는 것도 봉헌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남북한독은 갈라진 게 지금 수십 년 되는데 서로 좌다우다 나라자가 정말 마음 아파요. 여러분들 저 윤석열 대통령 안 미워해요. 이재명 대표 내가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마귀들이 우리를 장난치는 거야. 우리나라는 서로 적대적인 것에 대해서 갈라질 때 망합니다. 좀 망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미국 닮아가는 것 같아. 닮지 마세요. 차라리 유럽을 닮으세요. 유럽이 좋다는 건 아닌데 유럽은 그래도 그리스도교를 토대로 해서 복음적 가치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신부님은 저희 본당 빨갱이로 만들려고 오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부님은 주교님이요 우리 본당을 적화해가지고 빨갱이화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요. 저 아닌데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난 그런 적도 없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누구 파라고 그랬어? 그리스도파예요. 저는 정말 평생을 주님 따라서 여러분들 주님 안내하고자 인생을 사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닌데요. 믿어주세요. 안 믿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있다가 제가 그랬죠. 예수님처럼 그랬죠. 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얼마나 안 믿습니까 예수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어라 했어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행동을 보였죠. 제 말씀을 못 믿겠거든 안 믿겠거든 제가 하는 행동으로 믿어주실래요? 했더니 띵 이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띵.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해보라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저는 그렇게 온 사람이 아니고 주교님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했더니 우리 열심한 분들이 그죠. 아이고 신부님 일어나세요 하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참 그것도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신부님 편 대드릴게요. 제 편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날 현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편가르기야, 편가르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데, 하나의 이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죄예요. 누구든지. 전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한 짓, 죄악은 미워합니다. 죄악은 미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영성이 있어야 세계도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도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젊은 세대 70대, 60대 다 갈라치기 해서 마귀가 원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제들은요, 범성체하고 어려운 길 찾아가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주일에. 평상시에 오셔서 그럼 대화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빵 퍼버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점에서 사제, 수도자, 성소가 팍 줄어는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예수님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너희들의 심판관으로 날 세우느냐 하는 말씀이 계속 살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어느 정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제 오면서 말씀하기도 하가서 굉장히 이렇게 복음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절대로 성당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좌파다 우파다 빨갛다 파랗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기를 바꿔야 할 것 같아. 빨갛고 파랗잖아. 참 희한해요. 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본래는 마귀의 장난이라는 걸 보시고 누구든지 적개심을 갖게 하는 거 유혹이고 죄예요. 그게 대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지만 악령은 자꾸 갈르게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주일 빠진 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일이 정말 바쁘면 못 나오잖아요. 봉헌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봉헌 생활은.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본당은 참으로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우리 본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세태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남북, 좌우 그러지 마자고요. 우리가 한 민족이잖아요. 한 평화를 이루는 나라잖아요. 그죠?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생각이 다르면 아 다르구나 미워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가짜뉴스,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안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초기 교회 때도요. 초기 교회 때도 얼마나 교회 갈등 구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문제 할례 문제예요. 할례. 초기 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인가 2절 나오는데 강론 짧게 하라는 것 같아. 네, 그거 짧게 할게요. 할례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 예식을 치르는데 그 할례 예식이 유생학적인 것에서 종교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 바리사이라든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막 할례를 주장한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바오르라든가 바르나바라든가 페니키아,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쪽에 그리스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온 사람들은 할례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다. 서로 갈등 구조로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떻게 해결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가 세례로 변화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갈등 구조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좌파다 우파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좀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길로서 승화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그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길. 그래서 초기 교회 때도 왜 이
할례가 문제였냐면 차별하니까 받은 사람은 좋고 안 받은 사람은 나쁘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계교였던 두 개가 굉장한 그 갈등 해소의 키워드였는데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 우리 본당도 마찬가지예요. 태안 출신 분들이 있고 타제 후손 분들이 있는데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성당부터 망하는 겁니다. 태안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금방이에요. 서로 적대시하고 싸우고 저 미국처럼 트럼프 지지자들이 막 총칼 싸우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봉헌 생활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차별을 금지에다가 두 번째는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갈등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를 살아가야 돼요. 지혜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웠어요. 능력 있고 막 몸무게도 잘 나가고 힘도 근육도 있고 그 사람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 검투사들이 지혜로워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철학을 알게 됐어요. 철학이 뭐예요? 논리적인 거,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합리적인 것을 소통을 하잖아요.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같이 친구 잘 사귀는 것을 지혜로 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친구 잘 사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친구를 잘 사귀니까 위생학적으로 좀 손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구도 잘 사귀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죄악은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함부로 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또 평가하지 말라는 게 그거거든요. 누구도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되는, 그 평가할 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약한 자한테 계속 밟고 강한 자한테는 뭐 이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럽 사회가 좋다는 게 아니라, 유럽도 제국주의하고 많이 했는데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왕정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이뤘던 것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 되게 욕해요. 미국 저 뭐 전통이 있어? 맨날 싸우고 서로 대박 터지게 싸우고. 영국 싸웠지, 미국 싸웠지, 영국,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어디지? 그렇게 서로 싸웠던 나라잖아요. 미국은요 선거제도도 참 재밌어요.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표 많이 얻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을 얼마나 뺏었냐 그거예요. 그 전에 옛날에 누구죠? 어느 부통령이 더 많이 얻고도 못했잖아요. 부시가 됐잖아요. 이런 거죠. 어쨌거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혜로 산다는 거,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태안본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리고 봉헌생활이라는 것은 작은 재물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작은 제스처, 누구를 위해서 막 우리나라가 막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화살기도 한번 해주는 거,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욕하기보다는 기도 한번 짧게 해주는 거, 기도가 필요해요. 그 힘이 우리를 힘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성호경 긋고 화살기도 좀 해주는 거, 그리고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시작기도 하나 하는 게, 그게 봉헌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거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거 가짜입니다. 허황된 거 가짜인 거예요. 우리 성당도 얼마나 십시일반으로 일한다고 성전을 썼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전 완성을 위해서 많은 건축위원들이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너 시간씩 계속 회의하는 것이 봉헌이에요. 감사하죠.
그리고 특별히 상임위원들 매주 만나가지고 어떻게 실무적인가. 우리 상임위원들 이름이 상임위원이잖아요. 상시로 와서 하는 이 큰 공동체, 큰 건물 누가 다 합니까? 상임위원들이 와가지고 눈에 안 보여요, 잘.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는 것, 그분들은 그렇게 봉헌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봉헌하고 응원으로 봉헌하고 십시일반 할 수 있는 만큼 제물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안성당은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도 드러내지만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좀 흥분했는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아기도 안 울고 전화도 안 울리니까 좀 침잠해지는 것 같아요. 봉헌 생활에서 여러분들 우리 봉헌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 그죠? 수도자로서의 삶을 존중해 가고, 또 우리도 각자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내 재물도 하느님께 속한 거니까 잘 쓰다 가시면 되고요, 그죠? 나눠주고, 그리고 재물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 한번 땅끝 웃어주는 거, 이게 봉헌 생활이에요. 하루 종일 힘들지만 땅끝 한번 웃어주고 덕담하고 아름다운 말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시메온과 나단 한나라는 예언자도 봉헌 생활을 하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탄식하며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태안성당이 축복을 주님께 청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열심히 주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눠드리겠습니다.